하나님 말씀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가진 책은 다 제가 돈으로 산 책인데 그 중에 몇 권은 선물 받은 책이 있습니다. 그 선물 받은 책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56년 28살의 나이로 에콰도르의 마지막 식민 부족인 나쿠아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28살. 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젊을 때부터 기록한 메모와 일기를 편집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입니다. 그 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뭔지를, 그리고 그 은혜를 진짜 받았으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은혜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인데 그 은혜가 뭔가, 진짜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는가, 어떻게 사는가를 그냥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해서 적은 책이 아니고 그대로 산 삶.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28. 결혼하고 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대학생 때 지금처럼 1년 두 학기를 딱 마치고 연말이 되면서 이런 메모를 적었습니다. 유익한 한 해였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워졌고 말씀의 보석을 더 많이 캘 수 있었습니다. 이제 20살을 갓 넘긴 청년의 고백입니다. 유익한 한 해였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워졌고 주의 말씀의 진리를 더 많이 그 보석을 캘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은혜 위에 은혜로 이어지는 진정 살아있는 매일의 체험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젊은 청년의 산 간증과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를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안 해보면 이 젊은 청년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를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유익한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의 보석들을 더 많이 캘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한 해였는지,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참 신앙임을 고백하는 이 청년의 고백. 여러분은 이 고백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정말 유익한 한 해였습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한 해였습니까?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보석들을 더 많이 캘 수 있었던 행복한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로서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는 한 해였습니까? 신명기 18장에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성격이 난폭한, 모든 문제를 칼로 해결해요. 주먹으로 해결하는 레위를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일들, 수종드는 일들을 하나님은 12형제 중에 가장 난폭한 레위에게 시키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온순한 사람을 안 시키고 모든 일을 칼로 해결하는 가장 난폭한 레위를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 당신의 모든 예배를 관장하는 그런 사명을 그 레위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 12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11아들에게는 땅도 주고 성도 주고 먹고 살 기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머리 숫자만큼 다 나누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를 수종들은 레위 지파에게는 그러면 딴 지파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면 배나 더 주셔야 되는데 하나도 안 주셨어요. 땅도 안 주고 성도 안 주고, 속된 말로 형제들에게 빌부터 살게 했어요. 형제들이 먹을 거 안 나누어주면 굶어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그 지파로 하나님이 삼으신 이유는,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고, 더 본질의 사명은 땅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성이 없어도 풍요로운 농지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으로 보여줄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자신이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는 당신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마. 내가 너의 기업이 되마. 다른 지파에게는 땅이 그의 기업이고 성이 그의 기업이고, 그것 보면 마음이 든든하지만은, 비록 너희는 손에 잡히는 땅 문서가 하나도 없지만은, 너희의 소유된 성읍이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너의 기업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라. 여러분, 그것이 레위 지파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절기를 마지막으로 지키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사명이 그런 사명입니다. 성경에는 은혜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를 펴도 다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그리고 이런 답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은혜가 밥 먹여주나? 여러분, 은혜가 밥 먹여줍니까?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밥 먹여줍니까?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요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 호의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새말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대림절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 아들로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그러므로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보이라고 그 사명을 주신 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은혜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인사를 2차례나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한 절 건너뛰어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불쑥 나타나서 천사가 한다는 말이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은혜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크게 성경은 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2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얻었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평안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이 더 이상 근심이 안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걱정을 이길 힘은 은혜를 받을 때 그 걱정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근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병이 절대로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 수도 있고 근심된 일이 생기기도 하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더 큰 근심에 빠지지 않는다. 은혜를 받으면 근심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냐 하면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에는 근심 걱정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돈 걱정이 우리를 얽어매고, 자식 걱정이 우리를 얽어매고, 내 건강 걱정이 나를 얽어매고, 내 직장이 나를 얽어매고,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 걱정 속에서, 염려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여러분, 이 세상 걱정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더 가까이 나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도 걱정이 없는, 병이 들어도 그 심정이,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을 하나님께 얻어야 됩니다. 2번째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의심이 됩니까?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거나 나라의 큰 사명을 맡길 때 아브라함에게나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사사시대의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그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 내가 함께 늘 한다. 그거 잊어먹지 마라.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무에게나 안 주셔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자에게 그 사명을 그 사람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과 더불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나한테 떨어지면 사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와 사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럼 은혜 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은혜를 무엇을 위해 구하는지 알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은혜가 뭔 줄도 모르고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는 값없는 것이 돼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과 헌신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 은혜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은혜가 임하면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 메모가 이렇게 발견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지고 있습니다. 28살에
그 이방 땅에서 그 죽음을 당하기 직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0이 안 된 28살 청년의 고백이에요. 나이가 들으면 철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70이 되고 80이 안 돼도 철 안 든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철이 안 된다는 말은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철이 안 들면 인생을 막 허비하고 사는 거지요. 그 젊음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을 어른들이 보면 그 젊음하고 바꿀 게 없는데 젊은이들은 그 젊음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하기를 철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 안에서 보면 나이가 80이 90이 됐는데도 철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히 살 줄 알고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철없이 살잖아요. 이제 28밖에 안 된 이 청년의 간절한 고백은 뭡니까?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 나 오래 사는 거 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마른 막대기 같이 불살라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소진하는 삶을 살다가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대로 들으신 거죠.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까? 병 안 들고 자자손손 자식들이 복을 받는 것 보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도 복이지만 28살에 외지의 그 이방 땅에서 식인 민족에게 죽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 이방 땅을 향하여 나아가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의 그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하는 삶인 거예요.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음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진짜로 이루어 주셨는가, 약속한 것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성경이 복음서예요. 구약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거다. 내가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거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1장 2장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 구원자를 누구로 삼으셔서 보내셨습니까? 천사들 중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되는 천사들 중에 한 명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천국에서 없어서 안 되는, 하나님에게 없어서 안 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우리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신 모든 것, 우리가 눈으로 지금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정명서를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정명서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윗이 믿음으로 살 때 그 고난 앞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 감옥에 갇히며 그 죽음의 위험 앞에 다다랐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로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이 말씀으로 증거를 삼으셨어요. 이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 옛날 이야기예요. 그 옛날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마리아에게 너로 통해서 마리아가 구세주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나를 구원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걱정근심 많은 세상 속에서 내 중심이 안 흔들리고 살려면 하나님의 평강,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눈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가 다른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돈도 구해야 되고 건강도 구해야 되고 자식 잘 되는 것도 구해야 되고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도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엎드릴 때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죠. 은혜를 개떡같이 여기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은혜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한다는 소리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정답은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은혜를 드립혀 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이미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점점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입히시고 작은 것에 충성한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며 그 작은 일 앞에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다른 사람과 달리 더 큰 은혜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으며 주의 종이오니 내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들을, 당신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앞절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 미리 찾아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브라함 부부처럼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는 큰 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앞에 이 부부가 늘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사가랴에게 오늘 가브리엘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사가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다. 천사 가브리엘이 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말씀만 하면 준비해 있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떨어지면 순종하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는 나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셔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사명이 떨어지기를 준비하며 기다려요.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사가랴에게 전한 하나님의 소식이 뭡니까? 빨리 가서 전해라.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소식은 다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전화 오는 거 반갑게 받으시지요? 그 전화가 다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이제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신 어른들, 자녀에게 오는 소리가 다 반가운 소식입니까? 돈 보냈다는 소식입니까? 용돈 쓰시라고. 네, 상여금 많이 탔는데 마음껏 쓰시라고. 아니죠. 대부분은 돈이 부족하니까 돈 좀 보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지만은 걱정과 염려거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소식은 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오늘 가브리엘을 통하여 인생에게 전하시는 그 모든 소식,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소식,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모든 소식은 다 위로의 소식이요, 소망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은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건넨 인사말은 28절 말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마리아가 받았던 좋은 소식이에요. 마리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 너로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당황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것 때문에 당황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해주는 말 때문에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보고 뭐라고 지금 인사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는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쟁을 나가는 장군에게, 오늘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며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의 촌동네 이름도 없는 이 처녀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당사자로서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뭐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이 뭘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볼 일이 계신가? 하나님이 천사를 번지수 잘못 보내셨는갑다. 천사를 보내면 나 같은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로 찾아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텐데, 거기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왜 나 같은 아무것도 일자무식인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셨을까?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인사말이 무슨 말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명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29절 말씀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은혜가 뭔지를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신에게 기대하는, 자기가 이루어드려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생각할 때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은혜가 뭔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답변을 해줍니다. 30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처녀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왜 갈릴리로 천사를 보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곳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마리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은혜를 구한 적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라 헌신하겠다는 사명감에 불탄 적도 없어요. 그냥 하루 먹고 살고 겨우 꿈꾸는 것이란 신랑 될 요셉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 그러나 결혼해서 살아본들 식민지로 살기 때문에 뭐 먹고 살지 걱정이에요.
그저 자기 안목밖에 없는 이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그저 밥 먹을 것 걱정하고 자식 놓으면 자식 걱정하다가 살다 죽을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그 인생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만대에 많은 사람에게, 많은 여자에게 칭송을 받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부럽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더 깊이 깨닫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중 45절에 보면 자기를 산골로 찾아왔던 그 마리아에게 배가 6개월 동안 불러있는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리아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의 믿음을 엘리사벳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너 마리아여, 복 있는 인생이로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성장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한 여자가 감동을 받았어. 여자가 원래 그 대중 가운데 그래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큰 소리로 얼마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당신을 뵌 그 배와 당신에게 젖을 먹인 그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자인데 지금 누구를 칭송하는 겁니까? 지금 아들 때문에 마리아가 칭송을 받아요. 이야, 대단하다. 저 예수도 대단하지만 저 예수를 저렇게 기른 그 어머니 마리아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어머니 참 대단하다. 그렇게 여자가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감탄하여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나를 키우고 나를 젖을 먹여서 이만큼 양육한 여자만 복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 당황하는 그에게 오늘 가브리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처녀인 상황 가운데서 낳게 될 것이라고, 그가 이 땅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근데 마리아가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안 돼요. 왜요? 오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다 좋은데 내가 은혜를 입은 것도 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근데 하나 따져봅시다. 내가 처녀인데 남자하고 하룻밤 자지도 않았는데 어찌 알을 놓습니까? 당연한 질문을 물은 거예요. 무조건 아멘 안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천사예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이때 천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면 가능할 거다.
우리 이성으로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답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처녀임에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죽은 인생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른 뼈밖에 없는 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를 덮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사건이 구원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사실로 오늘 증거를 삼으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마리아에게 전할 때에 오늘 38절 마지막 마리아가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앞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처녀인 내가 아이를 뵐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구원하심의 그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처녀가 배가 불러오면 소문이 납니다. 사람은요, 소문에 얼마나 민감한지, 남의 말하기를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분명히 결혼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와요. 살쪄서 배가 부른지, 임신해서 배가 부른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예리한지.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았어요. 누구도 알았으면 요셉도 알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돌 맞아 죽잖아요. 남편이 고소하면요, 약혼한 정혼한 요셉이 고소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시냐 물을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작하면 믿겠습니까? 돌에 더 맞아 죽지요. 그 모든 일들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도, 사람들에게 받는 멸시도, 혹 이 일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왜 그 은혜가 임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 일에 헌신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만 있으면 세상 어디에서도 오늘 그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건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마지막 인사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를 비로소 그때서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주님이 늘 자신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만나도, 칼을 만나도, 강도를 만나도, 불의 위협을 만나도 예전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달아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들을 오늘 다 태워달라고 오늘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다 드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다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사명을 깨달으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날마다 깨닫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사명을 더 깊이 깨닫게 하사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로 통하여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의 기도가 되고 이 한음문 교회의 온 성도의 하나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남의 간증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간증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